같이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Let us begin our worship together in prayer.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is unable to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but one who is in every respect has been tempted as we are, yet without sin. Let us then with confidence draw near to the throne of grace,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모아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Dear Father God, we thank you for welcoming us into your presence again this morning. Only b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we have come to stand before your throne. Through our praises and prayers, and through the proclamation of your word, please draw us deeper into your presence. Speak to us through your living word, and renew our hearts so that we can become more like Jesus our Lord. We pray in Jesus' name. Amen.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Let's stand together as we can sing precious name of the Lord.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주 승리 우리에게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지시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 승리 우리에게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Apostles' Creed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As we continue to worship our Lord, yes, Lord, our life is in you. 생명 주께 있네.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Lord,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an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s.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of lif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 Suffering children and strength in your hands.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an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I could search.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이 시간 조용래 지사님 기도 인도주시겠습니다. 조용래 지사 will now lead us in prayers.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생각과 형편은 다를지라도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힘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꿈과 비전을 품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손상원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열게 되오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우스칸슨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속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외로움과 걱정,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미움과 분열 대신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하시며 국민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의 갈등이 해소되고 평화와 화합의 길이 열려 민족이 하나 되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문상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신 말씀 위에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며 가정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며 감사의 찬양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Please arise, time for offering. Give thanks.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of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of giving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thanks. Give thanks. Give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하고 어리석고 죄악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욕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져서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헌금을 또한 과부의 2렙돈과 같이 귀하게 받으시고 또 그래서 그로 인해 그들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시되 특별히 질병 가운데 또 연로함으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한 직장의 문제와 신분의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욱 넘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지구상에 지금도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또 신음하고 또 죽어가는 주님의 피조물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땅의 평화와 또 회복과 또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좀 여름이 좀 찾아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이렇게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또 자연을 통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마음들이 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홍희전 집사님의 언니 되시는
홍혜전 권사님. 요전에 방문하셨을 때 집사님이셨는데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이번에 권사직을 받으셔서 이제 홍혜전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사실 권사님이 오신 것은 어제 이 시카고의 노던 세미너리에서 졸업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홍혜전 권사님께서 이번에 예배학 석사 졸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셨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뭔지 압니까? 그 과정은 제가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홍혜전 권사님은 저의 제자이십니다. 사실 저도 어제 졸업식에 갔었는데 그래서 반가웠고 참 수고하셨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모두 박수로 환영하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악을 전공하셔서 저번에 우리 교회에서 또 특별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찬양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부흥 사경회가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부흥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말씀 계획, 강사 소개를 필요하신 분들 확인하시고 서로 권면하셔서 많이 참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집회에는 베이비시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가정들도 아이들 데리고 오셔서 W2 유치부실에 또 맡겨 놓으시고 또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오전 9시 일부 예배가 없습니다. 유스 학생들도 우리 11시 예배를 같이 참여하여 그 강사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자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침 9시 예배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에는 소망 선교회 꿀다방 당회와의 대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꿀다방이 끝나고는 소망 선교회가 또 피크닉을 계획해서 또 함께 시간 가지고 또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50대 회원분들은 모두 또 참여해서 좋은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 선교회 1일 관광이 내일 모레입니다. 화요일 9시에 이 교회로 오시면 함께 버스를 타고 시카고의 보테닉 가든을 함께 방문하여 또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팀원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6년 이제 7년 우리 새 회계연도를 맞으며 사역 팀원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사역팀 매뉴얼을 참고하시고 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뭐 우리 예배 자리나 아니면 광고에서 사역팀들을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든 교우분들께서 적어도 한 가지 사역에는 본인이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 교우분들께 부탁드리기는 우리 건물 사역팀이 참 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또 절기에 따라 하실 일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재국 집사님과 김창근 장로님 두 분께서 또 힘들게 다 맡아주고 계시니까 남성 교우분들은 바라기는 건물 사역팀에 많이 사인업 해주셔서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손을 함께 모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미 원주민 선교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안내입니다. 아시는 대로 매주일 오후 1시에 우리 유스룸에서 북미 원주민 선교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원봉사자 사인업 그 용지가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 친교실 가다가 그 선교 안내 데스크에 보시면 이제 그 사인업 용지가 있는데 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7월 22일 수요일에는 미션 케이터링을 위한 또 음식 봉사자들이 필요하고 또 음식을 준비해 주신 분들이 계시면 또 그것을 가지고 직접 선교지에 1일 방문하는 또 그런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7월 24일 금요일에는 그 한 10교회 10개 정도의 교회에서 모인 그 200명의 단기 선교사님들이 다 우리 교회에 모여서 폐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식사도 200인분의 식사를 또 준비할 봉사자들이 필요하고 또 이에 더하여 7월 12일에 있는 안디옥 골프 대회, 단기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 대회죠. 이를 위한 식사에도 여러분들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봉사들을 우리 뭐 주방 사역팀이나 한두 분이 하자면 너무나도 사실 벅차고 힘든데 여러분이 힘을 보태 주신다면 우리가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또 이것은 여러분이 직접 선교를 가지 않으시더라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4개의 사인업 시 중에 하나, 적어도 하나에 여러분들 사인해 주시면 이번 또 참여를 통해 여러분들께서도 얻으시는 은혜와 또 모든 것들이 크시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의 또 참여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단기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안디옥 골프 대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12시 48분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또 역시 준비된 안내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6월호를 신청하신 분들은 강희창 목사님께 수령하시기 바라고 또 7월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VBS가 따로 주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제 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속해서 V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권사회 찬양 연습이 오늘 이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권사님들께서는 자리에 남아주시고 찬양 연습이 끝나시고는 W1 회의실에서 총회가 있겠습니다. 권사의 총회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건강 검진이 예전에 우리 사무실에서 뭐 여러분 혈당을 체크하고 혈압을 재고 또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안내를 드렸는데 너무 또 구석에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자주 잊어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 봉사자 분들께서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 번째 주일에는 여기 데스크를 앞에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 가시면서 또 필요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측정하실 분들은 식사하시기 전에 이제 하고 가셔야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나중에 아실 수 있고 또 그 밖에 뭐 혈압이나 심전도나 여기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병원 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체크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료 상담은 의사에게 직접 찾아가서 주치의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기도 요청 부흥사경회 여름 성경학교 북미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질병 가운데 어려운 속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미랄 성가대가 하나님께 준비한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가대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 이렇게 또 더 아름답게 노래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점수로 매긴다는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점수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의 사회는 우리 인간도 그 효용에 따라서 마치 물건이나 회사의 가치와 같이 숫자로 또 평가된다는 느낌을 종종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자신의 인생을 숫자로 평가하는 그 라이프 스코어이라는 그런 툴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보통 같으면 저는 그런 거 해보지 않을 만한 일이지만 설교를 위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떤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그러한 그 분야들과 또 그 사람의 사랑 관계, 가족, 또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의 그런 점수들, 또 그것뿐 아니라 재정과 그 사람의 직업과 또 여가 생활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하게 물어보는 한 70개 이상의 질문에 대답을 해서 얻게 되는 점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주 성실히 답을 해보았는데 여러분 과연 제가 한 몇 점 정도 받았을까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이 5라는 반응은 뭐죠? 생각보다 높아요? 제 점수는 64점이었습니다. 레터 그레이드로 하면 D더라고요. D. 아니 목사님이 스스로 평가한 점수가 저렇게 낮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해보시면 점수를 높게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거는 그나마 제가 스스로 대답해서 나온 점수니까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옆에서 저를 보고 점수를 매겼는데 저 점수라면 꽤 충격을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점수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점수로 평가하지는 않으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점수를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가 평가하는 그러한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를 통해서 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그대로 나도 나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또 깨닫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문성호 목사의 인생은 64점짜리가 아니라는 거죠. 저 평가가 제 인생을 64점이라고 했다고 해서 저 스스로도 저를 64점짜리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나의 인생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성경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가치로 평가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고 이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를 읽어보고 이 제목 나의 인생 점수라는 것을 볼 때 어떻게 이 로마서의 본문이 내 인생 점수를 알려주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첫 구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에서 기록된 바라고 시작하는 것은 바울이 이 말을 앞으로 하고자 하는 말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인용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바울이 시편 14편 2절과 3절에서 인용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구절인 이 시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와 같이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한 가지로 부패하고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제 그 인생 점수를 평가하는 질문에는 선과 악에 대한 질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지, 속으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욕하는지, 뭐 아니면 반대로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만약 선과 악에 대한 질문, 즉 의롭고 악한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면 아마 제 점수는 더 낮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뭐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이야기하는데 듣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한다든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짜증을 낸다든지 등의 하는 모습은, 그런 것들이 평가에 포함된다면 제 점수는 훨씬 낮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런 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은 유대인인 자신도 하나도 나을 게 없다고 말합니다. 유다인이나 헬라인, 이방인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점수로 이야기하면 다 낙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유대인들도, 또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욕하는 이방인들도 다 똑같다고, 서로 다를 게 없다고 말합니다. 나도 나으냐? 아니다. 하나도 나을 게 없다.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마이너스입니다. 빵점도 안 됩니다. 방금 전에 본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인간들을 살펴보시고 어떤가 보았을 때 어느 누구도 나을 게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즉 그것이 우리의 점수였습니다. 저는 살면서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20대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뭐 여기 20대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20대 때는 제 스스로에 대한 점수 평가가 아주 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내가 50대, 60대가 되면 나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돼서 그 점수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눈에 보이는, 그 20대인 저의 눈에 보이는 어른들보다 내가 그 나이가 되면 나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자신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 그렇죠. 참 인생은 얄궂습니다. 그 저의 자신감은 제가 30대, 40대, 50대가 됨에 따라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20대였을 때 그 바라봤던 그 어른들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 참 대단했다, 그분들은 훌륭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50대의 저는 그만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당시에 나는 그 사람들의 나이가 되면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는 자신이 있었지만 지금 그 나이가 되고 보니 참 부끄럽습니다. 그분들은 다 지금의 저보다는 더 나은 분들이었다는 생각이 정말 진심으로 드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이 약간 곁길로 빠졌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은,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고 정말 맞는 말씀이라는 느낌,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 점수는 형편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나라고 내가 더 나으냐 하면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나는 더 어리석고 더 악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보자면 아까 나온 64점, 그것도 과분합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저의 어리석음과 죄까지 포함한다면 저의 점수는 훨씬 더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바울의 본문은 그 어리석음과 악함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설명합니다. 이것도 모두 바울이 시편이나 이사야 한 6군데에서 여기저기서 인용한 것을 바울이 모아놓은 것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이것은 나랑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내 혀에 독사의 독이 있다고? 아니, 내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하지만 어쩌면 나의 실상은 실제로 그런데 나만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상처 입고 피 흘리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나는 모르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는 경건하다고,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바로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18절에서 결론 짓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점수라고 할 때 이처럼 빵점도 안 되고 마이너스인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점수인 우리를 그냥 포기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20절과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제가 번역을 해보자면 자기들의 행위들로 점수를 매기자면 모두가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은 이제 그것과 아예 다른 점수를 새롭게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점수, 즉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점수는 무엇인지, 즉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지 22절부터 설명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구절을 잠시 보시면 이 점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점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차별이 없습니다. 즉 누구는 예수를 믿는 누구는 50점을 주시고 누구는 100점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조금 더 주고 이방인이라고 조금 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점수, 즉 하나님의 의는 그 단위가, 그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아까 보았던 점수들, 그 점수 매기는 것을 예를 들어 1점부터 10점까지 만점이 10점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점수, 즉 하나님의 의는 1만 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 즉 하나님의 의가 가지는 효과가 그럼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들은 자신들을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1점부터 10점까지라고 말씀드렸듯이 누구는 5점인데 누구는 8점이라고 5점이 8점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또 8점은 5점을 무시하고 또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9점과 10점이 되기 위해 온갖 애를 다 씁니다. 9점과 10점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직장도 탄탄해야 되고 가족관계도 인간관계도 다 좋아야 되고 노후 준비도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 평가로 90점에서 100점 사이를 맞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을 9점이나 10점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애를 쓰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남들 놀 때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남들 쉴 때 쉬지 못하고 일합니다. 남들이 한 가지 일할 때 두세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점수를 올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해도 4점, 5점인 사람은 결국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반면에 9점과 10점인 사람들은 반대로 자랑과 자만 속에서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생에 더하여진 하나님의 점수, 즉 하나님의 의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그 점수는 똑같이 차별이 없이 다 만점입니다. 1만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이 1만점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매달렸던 그 4점, 5점, 그 9점, 10점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거기에 만점을 더하면 가장 점수가 낮은 사람도 1만 1점, 가장 점수가 높다고 뻐기던 사람도 1만 10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점수로 하니까 잘 안 와닿으시죠? 돈으로 해보겠습니다. 10,000불, 11,000불 가진 사람과 10,010불 가진 사람, 차이가 있습니까? 누가 신경이나 씁니까? 내가 11,000불 가졌다고 10,010불 가진 사람이 너무 부럽고 10,010불 가진 사람이 11,000불 가진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합니까? 즉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점수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놀라운 만점이라는 점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의로 인해 모든 사람 사이에, 우리 사이에 모든 차이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볼 때 가장 꼴불견은 무엇일까요?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1만점을 얻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의로 1만점을 얻었는데 자기는 10,010점이라고 11,000점인 사람을 무시하고 여전히 손가락질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그 만점을 주신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교회 내에서는 이처럼 모두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인데, 즉 모두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자들인데 여전히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누가 자신은 다르다고, 남들과 다르고 잘났다고 자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보기 싫어하시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은혜, 즉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점수를 만점을 차별 없이 주셨는데,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전까지 따지고 비교하고 자랑하고 혹은 무시하고 깔보고 하던 그 점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10점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처럼 여전히 그 10점이 중요한 사람에게 그 만점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여전히 사람이 가진 것이나 사람의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그 사람과 비교하고 있다면, 그런 우리는 어쩌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는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까지 10점을 가지고 따지던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대속, 오늘 본문에 의하면 속량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이 10,000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차별 없이 주어진 그 점수는 그 이전에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기준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와 어리석음, 그 마이너스들도 다 덮어버립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움과 또 우리 자신의 죄를 가지고 따지던 그 비교와 그 차이를 모두 덮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점수가 어떻다는 것은 제대로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수가 또한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수를 얻은 우리가 이전 것을 여전히 비교하고 따지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따지던 그 점수로 여전히 우쭐하고 자랑하는 것도 우습지만 우리가 그 점수로 인해 여전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도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점을 주셨는데 1, 2점을 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삶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니, 어리석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 1만 점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 주신 그 1만 점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나의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주신 점수, 그 하나님의 의는 모른 채 살아가시는, 내 점수만 가지고 살아가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너무 중요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의를 아는 부모는 자녀에게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그 10점을 다 만들어야 된다고, 그것이 바로 너의 인생을 평가하는 점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그 10점을 채우라고 닥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만점의 가치를 알려주고 그 자녀들이 깨닫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교육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와 입시, 또 비교와 경쟁에서 허덕일 때 그것이 너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점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 가치는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그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부모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 자녀들은 결코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의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 즉 우리에게 주신 그 1만 점의 의미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는 사실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누가 어떤 죄가 있든, 누가 얼마나 착하고 선하든, 누가 또 얼마나 잘났든, 누가 얼마나 또 부족하든 우리 사이에는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1점, 2점을 따져온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점수, 그 하나님의 의로 다 덮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1만 점을 가지고 우리가 따지던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십니다. 그러니 우리 사이에서 서로 비교하고 차별하고 자랑하고 무시하는 모습은 가장 꼴불견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감사하게도 우리가 다 똑같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상향 평준화 되었습니다. 이전에 1점, 2점에 목숨 걸고 살았던 우리지만
이제 여기에는 1만 1점과 1만 10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 모두 만점짜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몇 분만 아멘 하시네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이 64점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만점을 주셨는데 누가 나를 64점이라고 평가합니까? 이것을 바울의 말로 들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33절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게 그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만점을 주셨는데 누가 감히 나를 64점이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사이에 만약에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것이 된다는 그런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사람을 내가 정죄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비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실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우리 인생을 점수로 평가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놓고 설교 내내 점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는, 그 점수는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그 만점, 1만 점은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점수라는 것은 애초에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나의 모습을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못난 모습을 보여도 그 만점 변하지 않습니다. 그 1만 점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즉 하나님의 점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인생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점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의 평가와 또 나로부터 비롯된 점수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우리를 아무도 이제 정죄할 수 없고, 우리의 가치는 어떤 다른 누구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믿음으로 낙심과 절망도 아닌, 그렇다고 자랑과 교만도 아닌 오직 감사와 겸손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두 죄로 인해, 나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그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저희의 가치를 잊지 않고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점수에 맞는 우리의 삶을 이를 통하여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인생, 아버지 나도 나 자신을 그 가치 있는 존재로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치 있는 존재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치를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답게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고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reat love of God our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the beloved children of the Lord and their families, and also be with all the churches of God throughout the world and all with His missionaries, now and forevermore. Amen.